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수도를 메고 올라오니까 어떤 분이 오늘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성령이 가장 크게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란 장화에서 믿음으로란 말씀이 됩니다. 코네드 로렌츠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있습니다. 그 동물 행동학자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합니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연구한 유명한 연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거위 그 새끼의 알들을 모았습니다. 그 알들을 모아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알들은 그 거위 어미가 그 알들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 알에서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새끼들은 그 어미 거위를 인식하고 그 어미 거위를 졸졸졸졸 쫓아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알들은 인큐베이터에서 부화시켰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부화시킨 다음에 이 코네드 로렌츠가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위, 그 새끼들이 그 코네드 로렌츠를 어미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미로 인식하고 착각하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가 한 가지 실험을 더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면 그 거위들 두 개의 그룹에 있는 거위들을 커다란 상자 속에 같이 섞었습니다. 같이 섞은 다음에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 거위가 하고 그 로렌츠 콘렌츠하고 코네드 로렌츠하고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두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거위가 어미인 그 새끼들은 어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코네드 로렌츠가 어미로 생각하는 거위들은 사람을 자신의 어미로 생각하고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날 그 코네드의 그 제자가 그 거위 그 키우는 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노란 장화를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노란 장화를 신고 뛰어나갔는데 그날 그 거위들이 누구를 쫓아다니냐면 노란 장화 신은 제자를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인식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 어미가 아니라 노란 장화가 어미라는 것을 그 거위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입니다. 거위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미가 진짜 거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을 때 그 새끼 거위들은 사람을 또는 노란 장화를 자신의 어미로 착각하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를 정할 때 그들에게 각인된 이미지, 자신들에게 각인된 이미지에 따라서 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편을 선택할 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들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엄마와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질문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도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노란 장화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계명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릴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도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아마 그는 오랫동안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13절에 얘기합니다. 1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 사가랴가 기도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러기 네 기도에 응답한다. 자식을 주겠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식입니다. 훌륭한 자식입니다. 성경은 14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한으로 인해서 너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와 같은 영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지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게 1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들 필요 없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늙었습니다.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자식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준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거절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대답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어디서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나는 100세가 됐습니다. 남자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내 아내는 90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임신하고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애를 낳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가랴에게 벌을 주십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혹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먹으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혼돈스럽습니다. 분명히 그는 의인입니다. 계명과 모든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매일 올라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가랴가 이러한 징벌을 당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해 보면 그 사가랴의 집은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아비야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사가랴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 읽는 거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거 배웠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는 거다. 제사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다. 누구보다 제사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100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100점인데 믿음으로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을 당하고 결정적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모른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사가랴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웁니다. 어떤 분은 금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각인된 것,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사용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금식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 금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찬양으로만 하나님의 감동을 얻겠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신앙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가랴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인된 신앙에 머문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얻은 것이 신앙의 전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란 장화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각인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맞지 않을 때 그는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우리 아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합니다. 제가 매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는 그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금식은 했습니다. 금식은 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았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서로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뒤섞여 버렸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떤 현상으로, 증거로, 열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난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가혹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이런 것 저런 거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저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란 장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USA Today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이라는 그 두 단체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입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라 신뢰를 받는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는 간호사입니다. 두 번째는 약사, 수의사, 그리고 네 번째가 목사입니다. 개신교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왜 목회자가 신뢰를 높이 받는가? 왜 인정을 받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TV에 나오는 미국 목사들을 보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라든지 내용은 신자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신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기준을 놓고 신자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회적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자가 사회입니다. 한국의 시사저널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그 직업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 세 번째가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위부터 20위까지가 있는데 11위에 신부, 대학 교수가 12위, 판사가 13위였습니다. 그리고 승려가 14위로 됐습니다. 그리고 21위부터 33위가 나오는데 검사, 공무원, 목사 20 몇입니까? 4위입니다. 목사가 24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 받지 못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 양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받아라 신앙입니다. 교회 가서 축복받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고 틀리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영광을 얻겠다고 하면 순교당한 베드로, 순교당한 바울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불신이 팽배한 겁니다.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의 신뢰가 24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우리 잘못 가르쳤다. 물론 목회자가 1차적인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1차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개신교 신자하고 캐톨릭 신자하고 불교 신자를 놓고 신뢰도를 조사한다면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캐톨릭 신자입니다. 캐톨릭은 엄청난 그 신자가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인정받지,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 집단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 사회에서 이런 종교도를 놓고 비교한다면 개신교 신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놓고 이 교회는, 미국 교회는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복 받는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믿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국 교회는 텅텅 비어간다. 조만간 미국 교회는 망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교회 안 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넘어졌지 미국 교회는 안 넘어집니다. 미국 교회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린 신학이 없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굳히고 장고치고 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보고 있는 현상이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또 받아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갖고 우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이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예수를 믿지만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더 심각한 오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걸 강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려는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가장 증오하게 여기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죄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인다는 말씀이 됩니다. 잘못 각인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벙어리는 죄인입니다. 당시입니다. 오늘날은 아닐 겁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벙어리라는 겁니다. 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벙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벙어리는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보면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누가 찾아오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셔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벙어리는 말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벙어리처럼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합니다. 속 터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질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개선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어떤 문제 해결시켜줘서 그 해결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가랴를 변화시킵니다. 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주 이상한 걸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이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아들의 이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계시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남편이 얘기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유대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족들이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짓느냐? 너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일 한다. 그러면서 벙어리가 된 그 사가랴에게 이 아들의 이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사가랴가 석판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분필로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럴 때 온 식구들이, 온 친척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으로 놀랬다는 겁니다. 어쩐 의미는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중요한가입니다. 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친족들이 그렇게 반대했는가입니다. 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합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생명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겁니다. 유대인의 영생관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아버지의 생명이 자식의 생명이고 그 아버지의 생명이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나가 불임했을 때도 그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랬고 왜 자식을 원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가랴는 이제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처음 성경 봤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 부르라고 했을 때 왜 사가랴가 그걸 거절했는가 합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은 사가랴라고 이름 지어야 됩니다. 왜 요한이라고 짓습니까? 그러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면 자신은 죽는 겁니다. 사가랴는 더 이상 이 땅에 생명의 존재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변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겁니다. 이제 자신은 죽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스가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가 죽는 겁니다. 이름 변경으로 자신이 죽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수준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가랴를 보시기 바랍니다. 67절부터 유명한 사가랴 베네딕션, 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가 나의 자녀가 되려면, 너가 정말로 거룩한 신자가 되려면 이제는 너가 너 자신을 향해 죽으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입니다.
너가 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너가 너 자신을 죽이는 그 삶을 살라고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내 앞에 죽어야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사에서 죽는 모습이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죽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위들은 노란 장화를 자신의 어미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말씀이 됩니다.